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힘은 있었으나 지혜는 어디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유대 랍비와 이야기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삼손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는 달리 유대 랍비들의 경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회당에서 삼손 이야기를 거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기 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삼손의 생애 자체가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기릴 만한 것도 없고 닮아야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삼손 이야기는 별로 그들에게는 매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유대 랍비의 경우에도 그 반응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경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살면서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악행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선을 행한 것이 악을 행한 것보다 더 많을 때 그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철저하게 어찌 보면 공로사상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악행과 선행이 비슷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저울에 선행의 부분을 살짝 힘을 주셔서 선행 쪽이 더 무겁게 하시는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삼손 이야기 매력이 없습니다. 삼손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삼손처럼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내가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사무엘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11장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1장은 어떤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근데 히브리서 설교자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사무엘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삼손도 믿음의 사람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사기 14장만 봐도 이 삼손의 이와 같은 행동은 의아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또한 그것을 어찌 보면 사람을 죽이는 대로 그렇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삼손을 히브리서 설교자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삼손과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삼손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삼손이 다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삼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겨주시는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여겨주셔서 믿는 자로 여겨주시고 충성되다 여겨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목록에 넣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에 기반한 사람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평가와 다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의 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교회 밖의 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딱히 교회와 관련된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며 그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올 한 해 잘했죠 이렇게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한 자입니다, 제가 불충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십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자세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나는 참으로 불충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그 작은 것까지라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 있는가, 가득 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삼손에 대한 평가만 두고 보더라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의 경우에는 투사 삼손 아고니스테스라고 하는 이 시를 썼습니다. 헬라어입니다. 아고니스테스, 투사, 전사 이런 의미입니다. 투사 삼손에 대한 시를 쭉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우리 인간의 아주 변하기 쉬운 그런 상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가변적인 상태, 의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그래서 이 밀턴의 경우에는 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믿을 수 없고 또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그와 같은 우리 인간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이고 소설가였던 20세기 시인이고 물론 2000년대 세상을 떠난 걸로 아는데 존 업다이트라고 하는 분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잔인하고 야수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다. 삼손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표현은 거울이기도 하고 수수께끼 같기도 한 존재. 결국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속에 있는 삼손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삼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경건생활 트래킹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66권 성경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야지라고 하는 접근이 아닐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말씀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될 때는 몇천 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아니면 다른 로마의 어떤 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멀게 느껴지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읽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한 번에 보시는, 우리의 일생을 한 번에 보시는, 그것이 바로 영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시간 속에 매여서 공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습니다. 2026년에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삼손, 그것이 뭔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내 아내에게 있는 삼손이 아니고 내 남편에게 있는 삼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삼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피고 있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입돈, 삼손입니다. 6명의 소사사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6명의 우리가 대사사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 사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들이 한 일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드온이나 입다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전쟁에 함께할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몇만 명이 함께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삼손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혼자입니다.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40년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블레셋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사사가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12사사 중에서 가장 사사다운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가장 사사다운, 하나님의 사사다운 사사 같고, 근데 이어지는 사사들을 보면 이제 갈수록 엉망이 됩니다. 삼손의 경우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근데 혼자 지금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삼손 자체가 이스라엘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삼손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삼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출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인물이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 있겠죠.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약간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삼손의 경우에는 잉태하기 전부터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아이 태어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출생과 관계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세례요한과 예수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없고 다윗의 경우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물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점을 딱 찍어 두신 사람 같아요. 삼손의 이름, 작은 태양, 태양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힘과 용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힘과 용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블레셋 압제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이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어머니가 나실인 그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전혀 구별이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과 아예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며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내게 소유다,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제사장 나라 역할도 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도 아니라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지금 40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읽어내야 되는 배경입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7일간의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젊은이들의 관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치하다라고 하는, 잔치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마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7일간의 잔치는, 결혼을 축하하는 이 잔치는 그냥 술을 진탕 먹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든 30명의 블레셋 청년들과 삼손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아주 잔치의 자리에서 삼손도 아주 기뻤던 것 같아요. 즐거웠던 것.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내서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한 사람에게 각각 배옷 한 벌과 겉옷 한 벌, 그래서 총 30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에게 줘야 돼. 수수께끼 할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잔치자리에 딱 어울리는 수수께끼 아닌가요? 그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알아맞혀 봐라. 이것에 대한 답은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다가 포도원 부근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고 삼손이 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자의 시체를 보러 갔더니 그 사자의 시체 안에 벌떼가 있었고 벌떼가 꿀을 모아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손으로 떠서 먹습니다. 나시린 규정을 다 어긴 겁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 안 되는데 부정해지는데 그냥 먹은 거죠.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삼손에게. 이 수수께끼 아무도 못 풀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이 되었던 그 장면 속에 자기의 어떤 힘, 과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자 죽은 시체 안에 있는 벌떼와 꿀, 이것이 어찌 보면 답이죠. 사자, 강한 자는 사자고 단 것은 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의 답은 단순히 그냥 삼손이 경험했던 개인적 경험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벌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원래 벌레 떼를 이야기할 때, 벌레가 많은 그 떼를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어 단어로 세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사사기 14장에서 벌떼라고 할 때에 떼를 의미하는 단어는 에다예요. 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벌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한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이 벌떼를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던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텅텅 비어있던 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의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거인들을 보았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강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땅을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강한 사자가 죽고 그 안에 벌떼가 그 안에 꿀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어떤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애굽에서 뭔가를 농작물을 기를 때는 나일강으로부터 이렇게 수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현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로 경작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애국과 다른 땅이죠. 그러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있을 때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한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 고민을 하는데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7일째 되었을 때라고 하는데 나흘째 되던 날에 삼손의 아내를 이 30명의 청년들이 위협합니다. 우리에게 수수께끼 해답 가르쳐 주지 않아서 우리를 하여금 빈털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잔치에 초대했느냐? 네가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 우리가 불살라 버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계속 조릅니다.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자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부모에게도 이 답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거절하지만 끝내 그냥 그 조르는 것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답을 가르쳐 주죠. 이 장면만 보면 아직까지는 삼손에게는 부모가 더 중요합니다. 아내보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에게는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이 더 중요해요. 그 답을 듣고 나서 이 블레셋 청년들이 답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것은 바로 사자고 단 것은 바로 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답 도무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답을 딱 듣는 순간 내 아내를 위협해서 이 답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딥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블레셋의 도시인 아스글론으로 삼손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서 그 옷을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개인적인 분노입니다. 개인적인 화풀이입니다.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 삼손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지만 결국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묘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개인적인 화풀이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내가 삼손이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수수께끼 잔치하면서 그렇게 큰 걸 걸어서 이제는 뭐 재미 차원을 넘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목숨 걸고 달려들게 하는 그런 행동하지 않았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떤 미흡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이 이러한 일을 행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해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싸움을 통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할 거다. 시작할 거라는 이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웁니다. 사울 왕 때의 전쟁을 보면 주요 적대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다윗 왕 때도 블레셋 민족과 싸웁니다. 결국은 다윗 왕 때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철저히 멸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삼손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자존심, 분노를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을 치실 기회를 마련하셨고 삼손의 미숙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선택의 무게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선택 위에서도 자기의 뜻을 흔들림 없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 이 둘 사이에서 때로는 양극단을 취하기도 합니다. 체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내가 뭔 일을 하든 상관없지. 때로는 교만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에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성도의 책임은 우리의 손과 발을 깨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쉼이 없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의 여정을 설명하는 문구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서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내 인생 내가 꾸려가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외 없이 그 삶이 내게 쉼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자기의 삶을 통해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내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 얻는다면 뭐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내가 계획 세워서 어떤 일 추진해 나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내 삶 꾸려가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든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쉼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서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참된 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며 내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삼손이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깨어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혹시 삼손처럼 자기 과시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주도권을 언제라도 붙잡고 계십니다. 놓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선택을 지우지 않고 그 선택 위에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계획하며 걸어갈지 모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여러 번 우리는 경험합니다. 책임의 자리,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향하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마구 흔들어대시면서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리실까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는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눈먼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무지 저 사람한테 사랑 주는 거 보면, 옆에서 보면 어떤 한 남자가 여자에게 아니면 여자가 남자에게 저렇게 사랑하는 거 보면 야, 눈이 멀어도 많이 멀어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어때요? 진짜 눈먼 사랑입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다.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벌거벗겨서 수치스럽게 죽임 당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눈먼 사랑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가치가 있어야 우리 사랑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혀 가치 없는 우리를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딸 삼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선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충함까지 다 사용하셔서 주권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다. 내가 그분께 붙들려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이제 며칠 지나면 맞이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것 같은 새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내 삶을 붙들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삶에 눈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주권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한번 새해를 맞이하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